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9월 첫 번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 시간 평강의 약속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생각하며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습니까? 일이 잘못될까봐 항상 초조하십니까?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까? 저도 늘 걱정하며 불안해 사는 성격인지라 그런 경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과는 달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불안을 온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는 나이 든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프레톨리움에 연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근위대의 감시를 받으며 그곳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는 미치광이 황제 네로와 그가 새로 장관으로 임명한 티게리누스 손에 언제 처형될지 모를 운명이었습니다. 역사는 티게리누스를 사악한 괴물로 평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빌립보 신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만일 제가 바울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온갖 푸념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부당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와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걱정이나 두려움 또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편지에는 낙관적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는 종종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그런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평화의 비결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매우 분석적인 성격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부딪힌 경우에는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습니다. 한번 금신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면 마치 무너진 뚝에서 물이 쏟아진 온갖 걱정과 불안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통에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을 감사함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효과가 있었으니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명령으로 약속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걱정이 있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단호히 떨쳐버리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마음과 영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말을 하며 어떻게 근심을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의 의지로는 다스릴 수 없는 감정 같은데 근심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라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후반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대함을 베푸는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걱정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로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걱정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러 듭니다. 걱정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겁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어떤 근심 걱정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체적 필요를 아랜다는 뜻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걱정거리를 기도로 아뢰야만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를 기도 일지에 적고 했습니다. 보통은 4가지에서 8가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57가지나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방식입니다. 저는 걱정거리를 하나씩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습니다.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든 다음 하나씩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며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으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걱정거리와 문제는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즉 걱정 근심에 짓눌리며 삶의 감점을 잃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은 근심거리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고 거대한 문제처럼 보이게 됩니다. 작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보며 이미 누리고 있는 풍성한 축복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며 사항을 옳게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일과 현재 우리를 압박하는 부정적인 일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적인 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도 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친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화를 나눌 때 친구는 최근에 일어난 뇌졸중으로 인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라고 생각하며 근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감사의 능력으로 걱정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건강 문제를 거론하자 친구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죠. 말을 못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는 일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친구의 얼굴은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친구의 두 눈은 기쁨으로 빛났고 얼굴의 미소에서는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친구의 키는 150cm가 못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한 힘을 가진 영적 거장 앞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감사는 걱정 근심을 치유하는 치유책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기장 직면에 감사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면 저는 그 목록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하나님은 내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생각하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염려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감사의 능력만이 염려를 금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평화로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뢰지 않음으로써 그런 평화를 느낄 수가 없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단지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항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일임하며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이따금 하루의 기도 제목을 늦은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다시 살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기록했던 걱정거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저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은잡받은 기도 제목을 점검하기를 좋아합니다. 은잡받은 기도가 많습니다.
현실화되지 않은 걱정거리도 있고 또 현실화되었더라도 하나님이 당장에 해결해 주신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도 하나씩 해결하시는 중입니다.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나 근심스러운 사항이나 힘든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일임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